자, 오늘은 예수님 첫 사역 때 울려 퍼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금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내용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침례교단에서는 유아 세례를 거부하죠. 그 이유가 신앙은 주체적으로 자신이 고백하고 믿음을 표현할 때 신자가 되는 것이지, 어린 아기에게 세례를 줄 때 그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분리주의 전통을 갖고 있는 침례교단의 기본적인 정신적인 정신이죠. 그래서 침례교회는 신자의 교회죠. 믿음을 주체적으로 고백하는 자의 교회가 바로 침례교단의 교회죠. 참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단 가운데 장로교, 성공회, 루터교 등등에서는 지금도 유아 세례를 주고 있지요. 4달, 5달 된 아기에게 세례를 주고 난 뒤에 하나의 특이한 것이 캐톨릭처럼 대부모를 지정해 줍니다. 예컨대 대부, 대모가 있지요. 제가 좋아하는 알파치노 영화에 나오는 그 대부를 보면 한편에서는 세례를 받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세속주의적인 건축이 빵빵, 이런 것이 캐톨릭이 말하는 세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점이 뭔가 하니, 그 대부로 지정된 사람이 역할이 뭐냐 그러면 이 아기에게 영적 생일이 매년 다가올 때마다 편지를 쓰는데, 그렇게도 천사 같았던 아기가 청소년이 되면 악마 중에서도 악마가 되죠. 그럴 때 이 대부 대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그렇게도 잘 아는 침례에 관한 의식이죠.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나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은 바로 말씀을 증거하신 선포가 아니라 죄인이 아닌 이분이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이분이 죄인의 길에 들어서서 직접 죄사함을 원하는 그 침례의식을 지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데, 그 노래의 가사는 3가지 연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아야만 하는데, 히브리서 5장 7절로 한번 가서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이 너무나 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내용인데, 기도에도 종류가 많이 있죠. 통곡하는 기도, 통곡한다는 이야기를 사전에 찾아보면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것을 통곡이라 그러죠.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그 삶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단어를 선택하는데 통곡하는 기도를 했다.
가슴을 치는 게 부족해서 심한 통곡을 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이 땅에 와서 폼 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께 날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는 예수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삶이죠. 저는 목회자가 되고 난 뒤에 이 땅의 삶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너무나 젠틀했는데, 너무나 환상적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삶은 고난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날마다 느낍니다. 한편에서는 제 마음속에 기쁨이 샘이 터져버리죠. 그런데 신자의 자리라고 하는, 신자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식민지와 같은 천국의 시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가슴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심한 통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기도한 적이 있느냐 생각하면 답답하죠. 내 자신이 너무나 답답해서, 이 목회자인 내 자신이 너무 답답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성공적인 삶이 누굴까?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죠. 하지만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눈에 이 세상 인간 중에서, 이 세상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던 한 사람을 뽑으라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뿐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할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눈에 유일하게 인간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유일한 100% 인간, 100% 하나님이신 예수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을까? 그것은 바로 초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바로 침례식인데, 침례식은 우리 침례 교달이 말하는 것처럼 물에 짐수했다가 올라오는 그런 의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노래가 가슴 속에 심겨진다라고 정의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침례를 치르는 신자에게는 그날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의 노래가 심령 속에 심겨진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침례 현장에서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가 예수님의 심령과 마음속에 굳건하게 심겨졌다라고 이해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갈 충분한 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울려 퍼진 그 노래의 첫 번째 행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 울려 퍼진 노래의 첫 번째 행의 내용은 바로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하늘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들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혹은 세례를 받은 신자들이지요. 이 신자들이 이 험한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노래는 바로 너에게 하늘이 항상 열려있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선포했냐 그러면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은 신자의 자리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에서만 함몰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서처럼 이 땅의 일에만 함몰되어 있는 자는 그 종국이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에 있는 것에 함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그 끝이 영원한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신자의 삶은 바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의 것에만 함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큐티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유일하게 바로 너희는 더 이상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저 천국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천국은 보이지 않지요. 그렇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야곱처럼 저 하늘의 일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은 그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너무나 갈망하는 것과 같은 직업이고 배우자고 자녀고 그 모든 재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 애타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신자는 바로 예수가 계시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가 바로 기독교 신자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 노래 제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기가 기어가다가 걷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자식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름하여 고집이 세지기 시작하죠. 그 순간에 인간의 죄성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아기들이 그 어떤 아기라도 천사 같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아기가 그렇게 천사같이 해맑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도 해맑았던 아기들이 자의식이 활동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은 떠나시죠. 그게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 아닙니까? 청소년기가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게 모든 세상의 청소년들이죠. 그럴 때 대모가 무엇을 기억해 줘야 하느냐 하면 바로
너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대보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부러웠습니다. 침례교단은 신자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내가 결단하고 신앙을 갖기 때문에 이 대보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누군가는 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요. 날마다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심지어 갑작스럽게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질병이 심화되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도 멘토인 대보와 데모가 들려줘야 하는 목소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이 열려있다. 너희 천사가 너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너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설령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 하더라도 이 죽음은 영원한 삶을 위한 새로운 출발에 불과하다라고 들려준 자가 바로 멘토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자아,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려있는 아버지의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날마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신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이 초심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의 것은 일시적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역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울려 퍼진 내용은 바로 16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두 번째 하늘에서 울려 퍼진 노래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내주에 계신다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텐데 그 사역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선물이 성령님이지.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선물,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을 기독교 신자들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린 아기가 점점 커가면서 이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가을 때 피를 토하면서 학교를 한 달 정도 쉬었는데 그럴 때 너무나 야속하게도 제가 아파서 집에 누워있는데 세상이 너무나 잘 굴러가서 한편으로는 야속했고 한편으로는 세상이 참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세상에서
어떤 친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해보아야만 알죠. 이 세상은 사도 요한이 선포하는 것처럼 악한 자 안에 처해있죠. 이 세상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덫이 여기저기 있죠. 이럴 때 우리가 들어야 하는 노래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험하다 하더라도 너희는 침례받은 너희는 예배의 자리에 꼭 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 예배당으로 몰아주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것이죠. 그저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영은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자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어떤 것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겁은 줄 수는 있지요. 이렇게 저렇게 겁은 줄 수 있지만 절대로 성령이 함께하는 신자에게는 악한 세력이 Don't touch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그 영이 그저 희귀한 잡신들의 영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그 영이 하나님이신 그 영이 내주에 계신다라는 말씀보다도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믿음은 저 산도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일관된 선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예수님이 들으셨던 그 노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신다라는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울려 퍼진 노래의 세 번째 가사는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가끔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 울려 퍼졌던 이 말씀이 제 마음 속에도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라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공명되어서 이렇게 울려 퍼질 때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지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마다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만큼 나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 손녀의 사진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죠. 아, 이런 말씀이구나. 내가 사랑하는 손녀를 볼 때 이런 마음이 바로 아버지가 나를 볼 때 느끼시는 마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은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존귀한 자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너무 한심할 때가 있지요. 더구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도 하대하는 순간이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열받지 말고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바로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를 듣는 겁니다. 너 자신이 너를 그렇게 하대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하대하더라도 나는 너를 존귀한 자라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만큼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자라고 선포하시느냐라는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받은 만큼 주는 존재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너무나 강조했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 말씀만큼 한국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라. 왕을 존대하라.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있는 자이든 없는 자이든 왜 공평하게 존대해야 할까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존대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무나 존대한 존재로 사랑을 받았기에 홀로 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 다 존대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가, 아무런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존대한 자라는 것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존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존대해 주실까? 이 고백이 없는 자에게는 절대로 세상 사람을 존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존대하죠.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 더 존대할 것이고,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한다면 저 존대하게 되어서 오히려 그 선행이 차별을 유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격 없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존대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한 나의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오직 받은 존대를 그냥 흘러보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자신의 영적 출생인 침례받은 날 이후에 날마다 예수님께 울려 퍼진 그 찬송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늘이 항상 열려 있다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내주에 계신다는 이 말씀에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존귀한 자 우리 모두가 타인도 존귀한 자로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결단하면서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이 찬송의 노래가 날마다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항상 공명되고 울려 퍼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